성령에 회복된 것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만인 제사장.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은 될 수 없었어요. 특정한 사람만 됐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지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다 가는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다른 존재가 가운데 있었어요. 성모 마리아가 있어야 된다든지, 또 성인, 세인트, 성 어거스틴, 이런 성 베드로, 이런 성인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성경적인 진리가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 내에 이 직분들이 나눠지게 되었죠. 교회 내에 계급이 있어 왔었죠. 그러나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 부분들이 이제 무너졌고,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정확한 성경적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정말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틴 루터는 이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것을 많이 주장한 것이죠. 좀 볼까요? 이게 이제 글씨가 좀 그러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 조정하는 동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해 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계시록 5장 10절도 있습니다. 앞으로 쭉 갈까요? 계시록 5장 10절 합독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정체성,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신부, 또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또 하나는 왕권입니다. 왕입니다. 왕. 거룩한 신부, 거룩한 제사장, 왕. 이 세 가지가 꼭 회복이 돼야 되고 이 셋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데스티니를 주셨어요.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룩한 신부, 거룩한 제사장, 이 왕에 대한 이 권위 있는 이러한 그 권위 있는 삶이 우리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것들이 될 게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거룩한 신부, 거룩한 제사장, 왕.
마틴 루터가 이제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주창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었지만은 사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완전하게 정립되진 않았었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 제사장에 대한 부르심과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삶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은 자신의 이 땅에 오심을 재림을 앞두고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제사장의 삶이 제사장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이고 즉 예배하는 사람이죠. 왕은 뒤로 넘어가 보죠. 왕은 그 이제 성경적인 의미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사람 앞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기도 한 것이죠. 또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대표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할 때 그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고 또 백성을 대표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한 것은 백성을 대표한 것이고 온 백성이 제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제사장이 기도한 그 내용도 온 백성에 간구하는 소리였던 것이죠. 자, 오늘 봤던 처음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죠. 뒤로 넘어갑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그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축복이라는 의미는 뭔지 아시죠?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축복이라는 얘기는 빌복자고 빌어준다는 얘기고 복은 복복자고 누군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할 것은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하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분에게 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저에게 복을 주느라 하죠. 복을 주느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예요.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좀 이게 언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워낙 우리가 습관화되다 보니 그렇게 되었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복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표현이 정확한 것이죠. 어쨌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간구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대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나라 민족에 어떤 커다란 병고가 있었을 때에 제사장이 나서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단체와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전염병이 났든지 기근이 났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전쟁이 있다든지 재정적인 위기가 있다든지 뭐 질병이 있다든지 뭐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에서도 제사장에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죠. 사무엘. 사무엘상 3장 19절 뒤로 넘어가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기도 했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제사장으로 제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자, 뒤로 또 넘어가 보죠.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레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제사장이 기도하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만 제사장이었어요. 특정한 사람만.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라든가 사독의 후손들이라든지.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지어 왕이 제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3장이죠. 사울이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때에 블레셋과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3,000명 정도가 모였고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저들은 뭐 이제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이 모였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3,000명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숨은 거예요. 어쨌든 이제 사울왕 입장에서는 저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입어 전쟁을 일으키면은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이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후에 내가 오겠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내에 오겠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점점 도망가고 숫자는 줄어들고, 이것을 보고 난 사울 왕이 마음이 너무 다급해져 가지고 자신이 직접 이제 예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9절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했다는 얘기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이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자 뭐라고 그러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했다 그랬어요. 왕이 망령되 행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한 번 딱 이렇게 제사했는데 제사장 대신에 사울은 이제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기름 붓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제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를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은혜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런 게 없어졌고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축복권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 우리가 빈 축복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영혼육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회복이 되며 또한 재정적으로 또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이거예요. 왜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는가? 자, 그것은 바로 제단 때문에 그래요. 제단. 하나님은 개인의 제단이 세워지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정의 제단이 세워지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교회의 제단이 세워지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단체, 학교, 사업장, 직장 그리고 국가의 제단이 세워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누군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 제물이 돼야 돼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18절 쭉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 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전이라.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민수기 29장 6절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제단을 쌓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개인이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단체에서 나라 민족 가운데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향기롭게 맡으세요.
흠양하신죠. 흠양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 임하셔요. 할렐루야. 그 제단에 임하십니다. 그 제물에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주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 그 제단에 임하실 때 그 개인과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며 나라 민족이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믿습니까? 근데 왜 또 이렇게 하시냐면은 이게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의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뒤로 넘어가 보죠. 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제사장이 입을 것이죠.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제사장이 다 입을 것들이죠. 그들은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뒤로 넘어가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제사장이 입었던 이제 예복이죠. 예복. 그래서 에봇이 이거고 흉패가 이거죠. 에봇. 이 에봇이 이제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깬 이 배실, 그렇게 흰색실 5가지 색상으로 이제 에봇을 만들고 여기다 호마노 각종 뭐 자수정 뭐 여러 가지 보석 12개로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5개의 실, 금색실, 그리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흰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요. 금색실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영혼성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청색실은 생명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색실은 왕이신 예수님, 홍색실은 고난당하신 예수님, 흰색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할 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제사라고 예배를 할 때 예수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때문에 이제 제사장은 그 백성을 대신해서, 가족을 대신해서, 교우들을 대신해서, 나라 민족의 백성들 대신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2 이제 보석이 박힌 이 흉패를 이제 차고 나가죠. 뒤로 넘어갑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뭐 이제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뭐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런 12개 이름을 다 적는 것이죠. 갓, 아셀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것을 4줄로 보석에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으로 다 금태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래서 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흉패 12보석에 있는 흉패를 이렇게 차고 나간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백성을 대표한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누군가가 이제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되겠죠. 그 제사장은 그 가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나라 민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지만은 제단 싸움이에요. 제단. 누가 제단을 쌓느냐. 제단 쌓은 곳이 사탄의 제단이면은 사탄 마귀가 그곳에 임해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그 청송감호소에서 근무했었던 그 장로님이 누구였죠? 박효준 장로님이 그 얘기했었잖아요. 청송감호소에서 근무하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밤에 너무 늦은 시각에 자기 이제 동료하고 같이 집으로 퇴근하는 중에 동네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냄새를 맡게 돼가지고 아니 이렇게 고약한 악취가 어디서 나나 해가지고 그 악취가 나는 곳을 찾아갔더니 다 모든 집들이 깜깜한데 한밤중에 깜깜한데 그 집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그 집 마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제사 날이었어. 제사.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 박효준 장로님에게 영적인 오감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영적인 코,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죠. 그래서 딱 그 상황을 보니까 거기는 이제 그 집에 사람들을 가족 친지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상 차려놓고 뭐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거죠.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그 제사상에 그리고 그 집안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밥상 위에도 귀신, 밥상 아래도 귀신, 사람들이 술 마시고 있으면 그 술잔을 따라서 귀신도 들어가고 또 옆구리에 빠져나오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한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는가 귀신이 임하는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제단보다도 귀신을 위한 사탄 마귀를 위한 제단이 훨씬 더 많아요. 종교도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들이 더 많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저들이 제사 드리는 게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제사 드리고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온 사람도 꽤 많이 많을 거예요. 그들과 만날 때마다 이방신의 귀신들이 그들에게 접했었던 것들은 우리가 다 이제 접촉하고 있는 것이죠. 접촉하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제단을 쌓아야 돼요. 수시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를 뒤로 넘어가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이제 뭐 사람마다 또 신학자마다 목회자마다 조금씩 의견은 차이는 있지만은
저는 이제 이것을 네 단계의 악의 세력이라고 보고 있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래서 통치자들은 어느 한 개인, 한 가정이나 작은 마을을 지배하는 귀신들. 권세들은 작은 마을이나 좀 큰 마을을 지배하는 통치자들. 도시를 포함할 수도 있겠죠, 도시.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이제 도시, 큰 도시, 또 작은 나라를 지배하는 귀신들이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제 대륙이나 큰 도시, 대도시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늘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막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여러분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악한 날이라면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때를 얘기해요.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 이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 적그리스도 이 세력은 우리가 그동안 당해보지 못했던 가장 심각한 엄청난 핍박과 탄압을 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우리는 악한 자들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군가 재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뒤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 성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죠. 가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속회 식구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직장에 있는 동료들, 사업장 안에 있는 이런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배하고 제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에요. 이건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복이에요. 제사장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할렐루야.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에서의 제사장의 또 부르심이 있어요. 뒤로 넘어갑니다. 에스겔 44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에스겔 40장 45절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게 새 성전을 얘기하죠. 에스겔의 성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전이죠.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은 성전을 지켜요. 성전을. 성전. 성전이 하면 뭘까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이 성전일 수가 있고, 할렐루야. 자기 자신 성전일 수가 있고, 믿습니까? 나라 민족이 성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크게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물이 되는 제사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있는 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키셔주세요. 다시 얼굴을 비춰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에스겔 40장 46절 합독합니다. 아까 남쪽은 이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방이고 북쪽을 향한 방은 합독합니다.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우선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종드는 자니라. 할렐루야. 제사장은 성전을 지키고 제사장은 제단을 지켜야 돼요.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과거 120~30년 전부터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번도 이 땅에서 세워진 적이 없는 제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제단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급속도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한 대한민국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점점 하나 둘씩 떠나갔고 성전을 떠나갔고 또 이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점점 없어졌기 때문에 그 제단이 무너지고 만 것이죠. 가정이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주님은 이 제사장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면은 주님께서 복을 주실 거 믿습니다. 가족들 위해서 복을 빌면은 가족들에게 복을 줄 것일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은 교인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나라 민족에 위해서 복을 주면은 나라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이번 이제 우리 자물림 목사님 한국 성회를 통해 가지고 자물림 목사님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도재단, 특히 말씀 기도재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재단. 그래서 이 재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재단이 연합되었을 때 거기에 킹덤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할렐루야. 킹덤이 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누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지금 누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킹덤,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어요. 불행한 것이 없죠. 근데 그 삶이 재단이 회복되고 재단이 연합되어질 때에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그동안 우리의 신앙은 주로 이런 것이었어요.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복 주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축복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들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축복하면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어야 돼요. 누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제사장으로 서셔야 돼요. 가족을 대표한 제사장으로서, 나 개인을 대표한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대표한 제사장으로서, 나라 민족을 대표한 제사장으로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예배할 때,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또 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그곳에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정립하면서 배워가겠지만은 이런 거죠. 시편 32편 볼까요?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할 때 이렇게 하겠죠. 박예성이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박예성의 목자이시니 박예성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박예성이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박예성이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박예성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박예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박예성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박예성인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박예성이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박예성의 원수의 목전에서 박예성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박예성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박예성의 잔이 넘치나이다. 박예성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박예성을 따르리니 박예성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제사장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나라 민족을 변혁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은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사장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축복권을 제대로 사용하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마어마한 변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회복이 있을 거예요. 나라 민족은 엄청난 변혁이 일어날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기도만 한다면,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다면, 거룩한 산점을 되어서 바쳐준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